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제목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농부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요. 농사를 짓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현장에서 응답받은 열매들, 또 맺은 결실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성경의 수장절, 초막절이 배경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추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분은 아니어도 우리 민족적으로 추수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감사하는 대상이 죽은 조상이다 보니까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한 해 동안 잘 지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면서 죽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 민족적으로 그런 추수에 대한 이런 뭔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수장절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 그 수장절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수장절의 의미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절기로 지키고 온 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추수감사, 수장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단순한 추수감사를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곡식 추수, 농작물 추수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농작물 추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추수, 영적인 추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수할 시기는 지금 본문에서 추수할 시기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뒤에도 있지 않았습니다만 42절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한 단락인데 그 사이에 가운데 또막을 잘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26절까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이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르러서 우물가에서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과 물에 대해서 물 좀 달라 하면서 물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러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 물을 먹으면은 이 우물에서 나온 물을 먹으면은 너희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은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 있었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은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곧 내가 곧 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요.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만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점심을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이제 다시 막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없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31절인데요.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여 잡수소서. 왜 그러냐? 때가 지금 점심때입니다. 오늘 4장 6절을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앉았을 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입니다. 12시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어요. 12시 반이나 좀 늦은 그런 시간이 됐겠죠. 점심시간이거나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조금 잡수실 것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먹지를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우리 34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번 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쭉 성령의 인도 받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추수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풍성한 곡식,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사도 올해 가뭄이 돼가지고 북한은 예년에 한 60% 정도밖엔가 수확이 안 된다 그래요. 60%가 떨어졌다 그러던가 60%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년의 수확량의 60%인가 밖에 가뭄 때문에 이렇게 수확이 안 된대요. 60%면은 거의 농사 실패하는 그런 때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은,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고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하고, 그래도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다음 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 아니면 더 멀리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나의 먹을 양식은 무엇인가? 내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먹을 양식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청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온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디에서요?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지금
다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제자들이 지금 마을에 가가지고 구해온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가요. 랍비어 잡수소서 할 때 그것보다 나는 지금 더 중요한 내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양식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 생명 구원,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근데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마을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라고 증거합니다.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네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먹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양식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먹을 양식이 무엇이냐.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다른 것은 먹지 않고 내 매일 밥만 먹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 먹을 양식이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먹을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도 밥은 먹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33년 동안 아니면 공생애 3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 먹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 밥은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밥만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다른 것도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밥을 먹는 이유가 다른 것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오로지 먹는 것.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골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힘없고 나와가지고 영적인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아침 먹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먹는 것, 내가 먹는 것은 오직 밥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하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밥을 먹고 사는 것, 밥만 먹고 사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의 양식이 뭐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먹을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하루 세 끼 빼먹지 않고 때가 되면 꼭 밥을 찾아 먹듯이, 아니 밥을 찾아 먹는 것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아침밥을 왜 먹었습니까? 밥을 배가 고프니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배가 고프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온 이유, 그냥 먹고 나와요. 왜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일단 점심 먹기 전까지 하루를 편안한 가운데 그래도 은혜 받고 해야 되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러죠? 예. 나 밥 안 먹으면은, 밥이 먹는 게 중요해. 교회 가는 것보다도 밥 먹는 게 더 중요해. 혹시 그러고 아침을 식사를 하신 분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왜 밥을 먹냐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교회에서 또 점심을 먹습니까? 오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평일날 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합니까? 출근해가지고 일 잘 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먹고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묵상하고 읊조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요. 전도도 하며,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뭘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임마누엘도 못 누려요. 전도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귀신도 못 내어 쫓습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가 복음화되어는 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나의 먹을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느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 받지 않고 현장에 나가 전도하면 전도 됩니까? 그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우리는 이 양식을 매일처럼 먹어야 됩니다. 나의 먹을 양식이 육신에 먹을 것이면 그 사람은 육신에 먹을 것만 추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먹을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추수하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먹을 양식이 전도 열매라면은 우리는 전도 열매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나는 뭘 먹고 살아가느냐? 나는 밥만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추수할 게, 영적으로는 추수할 게 없습니다. 나는 뭘 먹고 살아가는가?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또 2016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추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먹을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 현장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만 바라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용사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딱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 헤어스타일이 딱딱딱 보입니다. 그러겠죠? 그럽니까? 미용사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머리가 그런갑다 하는데요. 미용사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죠? 헤어 디자이너. 뭔가 헤어스타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겠죠? 왜냐?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시기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면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보통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 4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4월 초, 5월, 4월 중순, 5월 이때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0월 중순경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넉 달 전이면은 6월 중순, 6월 말. 6월 말쯤 되면 언제입니까? 모내기 해가지고 뭐가 이제 쫙 올라와서 쉐프랗게 되어지는, 처음에는 고랑도 보이면 고랑 싹 덮어버리고, 그러나 아직 이삭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제자들은 추수하려고 하면 넉 달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논두렁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전체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가 가끔 낚시를 가는데요. 감섬동 낚시는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잘 안 가는데 한 번씩 가면은 실수로 잡혀요. 근데 낚시를 잘 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은 물 속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리막이 있고 그걸 찌를 던져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에가 돌밭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보인대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보인대요. 바닷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 흐름을 본대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안대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잘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냐? 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추수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밭이 보입니까? 세상을 보고 직장 현장을 보고 나의 삶의 현장을 볼 때 사람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어떤 밭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밭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밭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로 가득한 그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저 세상을 보라. 저 세상이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다 망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것도 보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추수도 할 수 있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내 밭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밭. 내 마음밭이 옥토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가 되어져 있는지, 내 밭이 길가인데 아무리 말씀을 던진다고 했는데 다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내 마음밭, 내 가정밭, 내 직장 현장의 밭,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진월동, 송화동, 이런 동네 밭, 이 밭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이 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을 보지 못하면은 절대 추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밭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은데, 돌짝밭, 가시밭 막 쭉쭉 커갑니다. 근데 커가는 것 같은데 결실은 못해요. 결실 못하는 인생 되지. 뭘 보지 못하면, 내 마음밭을 보지 못하면, 세상 밭을 보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추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실현되어지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것, 나는 삭슬 받은 거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럽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거두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거두는 자로 부르셨어요. 밭을 보고 이제는 밭에 있는 것을, 밭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거두는 자가 어떤 상태냐? 삭슬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추수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삭슬, 추수꾼의 삭슬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삭슬 받은 사람입니다. 삭슬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일을 다 하면 삭슬 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삭슬 다 줬대요. 그리고 일하라고. 그 말은 무슨? 그만큼 시급하다는 겁니다. 뭔 삭슬을 받았느냐? 로마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빚쟁이다. 나는 빚 갚아야 된다. 근데 무슨 빚을 졌느냐?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근데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4장 4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뭘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옛날 성경에는 빛으로 여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빛으로 여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은 삭슬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삭슬 받은 거두는 자입니다. 삭슬 받은 추수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삭슬 받았기 때문에 뭐 하면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면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즐거워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은 월급날이 그래도 행복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삭슬받은 거두는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생하도록 이르는 열매를 거둘 때 뿌리는 자 되시는 예수님과 거두는 자들인 우리가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뻐하는 그러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내가 매일처럼 먹고 살아가는 나의 양식은 뭔가? 내 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나버린 밭이 보이는가?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삭슬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삭슬 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삭슬 받고 도망다니는, 삭슬 받고 농땡이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삭슬 지불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거두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로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짧지만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지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보다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내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열매가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정말로 저 현장, 내가 살아가는 저 세상 현장 정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구대 문제, 내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의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복음인 것이 보여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삭슬 주셨사온데 이제는 삭슬 받은 거두는 자로서 정말로 저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저 현장에 나아가서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고 정말로 그 추수를 통하여서 기쁨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세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시간 권능으로 능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이미 삭슬 받은 거두는 자임을 깨닫고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면서 나의 양식을 추수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